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이게 정말 실제로 있는 일인가 한번 신문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1977년 2월 25일자 미국 플로리다주의 데저트라는 지방신문에 그 델리비치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메리라는 여자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여인의 별명은 쓰레기 메리인데, 이 여인은 그 날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다 버린 음식이나 쓰다 버린 물건들을 주워서 자기의 헌 자동차에 싣고 가서 집에 쌓아놓았습니다. 나중에는 물건을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자동차 안에도 쌓아놓고 트렁크에도 쌓아놓고, 그리고 방 2개짜리 월세에 살면서 밖에서 좋은 갖가지 쓰레기들로 채운 다음에 자기가 걸어다니는 길만 놔두고는 모조리 다 쓰레기로 채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냄새도 나고 집안도 지저분해지고 바깥도 굉장히 조경도 망쳐졌겠죠. 우리나라는 달라서 미국은 만약에 지저분하게 집을 사용하게 되면 옆집에서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를 깎지 않으면 옆집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시청에서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2번 동안 안 내면 벌금을 200불 내야 되고 3번, 4번 안 내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 4번을 경고장이 날라와도 이 메리 여사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경찰들이 와서 그 메리 여사를 잡아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잡아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이제 시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그 집을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메리 여사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유명한 변호사고 지점장의 딸이었습니다. 외동딸. 근데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수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죽은 거예요. 경찰들이 또 직원들이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 수많은 재산 증서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방바닥에 흩어져 있고 쓰레기 더미 쌓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미국의 큰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의 40만 불짜리 석유 증서였습니다. 한 5억 되는 거죠. 또 캔사스에 있는 유전의 큰 몇십만 불짜리 소유 증서도 갖고 있었어요. 유니로열이라는 유명한 회사, 그리고 미국의 강철회사, 스킵제약회사 같은 굉장히 대재벌들의 회사들의 주식들을 수백만 불어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통장을 8개를 발견했는데 그 통장 안에 현금만 몇백만 불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메리 여사는 그 모든 것들을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월마트에 가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공짜로 얻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 있는 가구들을 쏘아서 자기의 집안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산 것이죠. 정말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돈을 아끼려고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 기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쓰레기 메리는 돈은 많았지만 진짜 부자는 아니었다. 그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돈이 많은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애굽에서 갖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완전히 양식이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불평을 하냐면 이렇게 불평을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이 온 백성으로 굶어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가마 옆에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애굽에서 그들이 무슨 생활을 했죠?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은 고기를 구울 수는 있지만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기를 구웠던 것을 먹었던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데 어떤 주인이 떡을 배불리 주겠어요? 더군다나 바로 왕의 정책은 체력이 좋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체력을, 남자들을 전부 다 약하게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는데 그들에게 배불리 음식을 줄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수많은 애굽의 풍요로움 속에 살았으니까 구경만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부자로 살았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노예로 살았고 종으로 살았는데 마치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라는 게 밖으로 나가면 뭐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다 전시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그것이 다 내 것은 아니죠. 뭐가 있어야 내 것이죠? 돈이 있어야 내 것입니다. 그저 내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달려나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곧 없어질 것들을 영원히 붙잡을 것처럼 달려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돈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명예를 향하여. 다 시간이 지나면 쓰러질 것들인데 그것들을 내가 붙잡을 수 있다라고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것에 매달리게 만들고요, 그것을 붙잡게 만들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고요. 하나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인데,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인데 사탄은 그것이 마치 네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냐를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냐, 너희가 지금 애굽에 나와 이 광야에 살면서 복받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생각과 축복들을 다 잊어버리고 무엇에 집착해요?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배부르게 채울 수가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가요? 내 배를 채우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았어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과 원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의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그마치 430년을 준비하셨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준비를 시키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굶겨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입니다. 살려놨더니, 죽을 거 살려놨더니 이제는 뭐라 그래요? 왜 먹을 거 안 줘서 날 배고프게 만드냐고 말하는 겁니다. 죽었으면은 배고픈 거 모르는데 차라리 죽게 놔두지 왜 나를 살려가지고 이 배고픔의 고통 속에 있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불평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날마다 그런 불평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원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사업이 잘 되면 참 행복할 것 같다. 자식들이 잘 크고 좋은 학교를 가고 성장하면 기쁠 것 같다.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부자로 살면 내가 만족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전보다 40년, 30년, 50년 전보다 훨씬 좋은 세월을 살고 있고, 예전에 보릿고개를 넘어서 지금은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고, 예전에는 정말 옷 한 벌로 살았는데 지금은 장롱문을 열면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족이 되든가요? 나는 입을 옷이 없어.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옷을 보면서 이야, 너무 신난다. 이 모든 옷이 다 내 옷이라니. 할렐루야, 기쁘다.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아무리 쌓아놔도 새로운 것이 또 보이고, 철이 지나면 또 새로 사고 싶고, 유행이 지나면 바꾸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양복을 한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샀으니까 결혼식 주례하기 위해서 양복을 하나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양복 디자인이 다 바뀌었잖아요. 뭐 이제는 다 이렇게 통도 좁아지고 뭐 그냥 나같이 배 나오고 약간 이런 사람들은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매장에 갔더니 아저씨들이 파는 아저씨들이 있는 옷 파는 데 가서 사야 된대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맞는 옷이 없대요, 저한테. 여러분, 돈이 있어도 못 사요. 그 늘씬하게 쫙 빠지는 거 왜 이렇게 잘생긴 애들 있잖아요. 송승헌이 이런 애들이 있는 옷. 그런 옷 한번 사보려고 그랬더니 돈이 있어도 못 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요? 뭐 제 몸에 맞는 배불뚝이 옷 샀죠. 그냥 이렇게 나와도 가려주는 옷.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채워도 채워도 목마른 샘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죠. 이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메추라기 고기를 주고요, 마실 물을 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 정말 그냥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정말 이 배은망덕한 놈들, 그리고 뒤통수 한 대 때릴 텐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뭐라 그러셔요? 너희에게 내가 아침마다 만나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줘서, 반대죠. 이스라엘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니까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고 아침에 만나를 주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믿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무엇이 내렸죠? 만나가 내렸습니다. 눈송이처럼 흰, 우리가 볼 때는 밀가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찹쌀가루인지 아무도 모르는 이 신비한 만나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함없이 내려주셨어요. 보세요.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까? 불평에, 원망에, 간음에, 불순종에, 불신앙에. 여러분, 만나가 끊어졌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나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나는요, 끝까지 내렸습니다. 메추라기는 끝까지 내렸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망가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으니까 만나가 기적이 아니에요. 만나가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자연현상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태양이 떠올라.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저 요새 한국에 와가지고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서울에 아침에 보면서 아침 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요새 기적이에요. 며칠이나 뜨던가요? 아침에 서울에서 해를 못 보겠어요. 저는 왜 우리나라 맨날 날씨가 흐리지? 처음에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해가 안 보이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공해더라고요, 공해. 근데 여러분, 아침에 밝은 해가 쫙 올라가지고 우리를 비춰주는 게 그게 자연현상으로 끝납니까? 기적이에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그 오염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만나가 날마다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흐리니까 비가 오나 보다, 날이 맑으니까 태양이 뜨나 보다, 구름이 지나가네, 그냥 그러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내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보호하니까, 매일매일 사랑하니까, 매일매일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인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불면 끝나는 인생인데, 한 번 하나님이 손을 거두면 다 날아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를 처음에 보고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뭐 하얀 가시 같은데 먹으면 맛있어. 볶아 먹어도 맛있고, 끓여 먹어도 맛있고, 삶아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이게 무슨 이상한 괴상한 정말 알 수 없는 신비한 음식이자 이게 날마다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이 만나가 내렸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부르다가 그만 그것이 이름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비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이 이름을 가지고 저는 참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늘 만나가 내리고 내일은 안 내릴까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를 바라보면서 이 신기한 것, 이것이 오늘 내리고 내일도 내리니 나는 영원토록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는, 나는 날마다 부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반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 보세요. 만나를 매일 먹어요. 그런데 매일 걱정해요. 무엇을 걱정해요? 내일을 걱정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일 아침에 내린다고. 매일 아침 내린다고. 그런데 오늘 먹으면서 뭐라고 걱정을 해요? 이거 내일 아침에 늦게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틀치를 갖다가 숨겨놨어요. 다 썩어버렸죠. 이 만나는 일회용입니다. 아니, 하루용입니다. 하루용. 그날 해가 지면 다 썩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일을 나에게 맡기라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숨겨놨다가 벌레가 들끓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믿어 게을러가지고 안식일날 안 내린다고 말했는데 금요일날 이틀치 거더라 했더니 안 걷어, 귀찮아가지고. 그러고는 안식일날 쫄쫄 굶어요. 그러면서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러면 또 월요일날도 안 내리면 어떡하지? 주일날도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러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채웠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냐?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지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터질 것이냐? 있지도 않은 일에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난해요. 오늘 먹으면서 내일을 걱정해. 제가 가끔 우리 사람한테 그러거든요. 점심 먹으면서 오늘 저녁은 뭘 먹지? 저렇게 물어봐요. 저는 여러분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맛있어서 저녁에 또 뭘 먹을까 기대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죠. 저 오늘 점심도 기대해요. 오늘 식당에서 무엇을 준비했을까? 좋은 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기대감입니다. 근데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걱정하면 여러분 내일 그 만나가 안 떨어지나요? 내립니다. 내일도 떨어져요, 하늘에서. 근데 우리는 마치 내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옷장 쓰고 옷을 수십 벌 걸어놓고 내가 입을 만한 마땅한 옷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신발을 여러 켤레 쌓아놓고 오늘은 무엇을 신을까 걱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있는데 없는 거지요. 채웠는데 부족한 거지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없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서 가난하지 않아요. 욕심 때문에 가난합니다. 한국도 그 복권을 하죠. 로또 복권이라고 그러나요, 한국은? 미국에서는 로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은 뭐 당첨되면 아마 비싸봐야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한번 당첨되면 금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일 적게 당첨될 때가 한 700억 정도 돼요. 일주일에 2번 하는데.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가장 많은 복권이 당첨되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인데 5억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600억 원이 당첨이 됐어요. 한 사람에게. 3주 동안 당첨자가 없어지고 모아가지고 6,600억. 발음도 안 되네, 하도 많아가지고. 6,600억 상상이 되나요? 저 모르겠어요. 전 6,600만 원도 평생에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적어도 1,000억이니까, 적게 당첨돼도 1,000억이니까 복권국에서는 이 복권을 당첨된 사람에게 2가지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받아가게 합니다. 하나는 세금을 다 제하고, 세금이 한 50% 되거든요. 그거 다 제하고 일시불로 받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세금을 조금 제하고 매달 받아가기 26년 동안 나눠주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9명이 어떤 방법을 택해요? 세금을 왕창 내고 자기가 손해보는 건데 한 번에 타가는 것을 택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연금은 못 믿겠다. 미국 지금 연금이 고갈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은 못 믿겠다. 그러나 우리가 복권국은 믿는다예요. 그거는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믿을 만한 복권국에서 20년 동안 매일같이 매달 3억씩 준다 그러는데 그걸 안 받아요. 한 번에 받아가요. 왜 그래요? 내 눈앞에 쌓아놔야, 내 눈앞에 채워놔야, 내 눈앞에 보여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권국에 맡겨놓으면 안심되는 내 돈이에요. 진짜 그게 더 안심이잖아요.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만나가 아무리 수없이 쌓여 있어도 내 눈앞에 떨어져야 안심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말씀이죠. 미국 사람만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있어야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가난하고 항상 모자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제가 요새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도 없지만 시간도 없어요.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제 평생 처음으로 통장이 마이너스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은행에 잔액이 남더라고요. 바빠가지고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요새 가만히 어제도 제 책상에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나는 돈도 없지만 쓸 시간도 없는데 도대체 재벌들은 그 돈 벌어서 어디다 쓰지? 그 사람들은 저보다 더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많은 회사를 봐야 돼요. 사람들을 다스려야 돼요. 저는 뭐 우리 교인들 한 500명 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돌보다가 시간이 없는데 수만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 저보다 10배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돈을 모을까요? 쓸 데도 없는데. 저 그 생각이 갑자기 어제 들더라고요. 왜 모으죠? 왜? 하루에 수억을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돈인데 쓸 시간도 없는데. 옛날에 김우중 씨가 뭐 책 하나 썼잖아요. 그 책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세수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회사 갈 때 그 물수건으로 얼굴을 적셔서 닦고 새벽 4시 만에 회의하러 간다고. 난 그 책 읽으면서 왜 이렇게 살아?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 물론 그게 기쁘고 즐거우면 뭐 할 수 없죠.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모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쓰지도 못하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이 모아서 큰 집 하나 장만하면 거기서 몇 년이나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모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누가 다 쓰고 죽겠어요? 여러분하고 하등의 상관도 없는 겁니다. 조금 살만하면 갑니다. 어디 가는지 아시잖아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다 내 거 아니잖아요. 나는 1원 한 푼도 못 갖고 가잖아요. 다 누가 써요? 자식놈들이 다 갖고 가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막 끌어모으려고 애를 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야 만족이 되는 겁니다. 만족도 안 되는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가난하고 안타까운 인생,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만나를 매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밖에 없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난 너무 부러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성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오늘 내리는 만나 때문에 오늘이 풍족해요. 내일 내릴 만나를 기대하니까 내일도 미리 풍족해요. 1년 뒤에도 풍족해요. 2년 뒤에도 풍족해요. 40년 동안 풍족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으로 매일매일 채워줘요. 빨래 한 번 안 하는데 옷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야, 그냥 먹고 노는데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데 평생 동안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거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지고 있어도 근심염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 근심염려가 없어요. 저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기도 안 들었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왜? 광야에 무슨 약국이 있겠어요? 병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리는 그런 심판이 있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믿건대 감기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지켜줬으니까. 세상에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죽겠다고 외쳤던 광야가 천국인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거죠. 한번 성경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기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배탈이 났을까 안 났을까? 저는 안 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만나를 먹고 똑같은 메추라기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계 최고의 가난뱅이로 날마다 근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진짜 양식이 뭐예요? 만나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진짜 양식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붙들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너희의 인생은 행복이다.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이에요. 만나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실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은혜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돈이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살아갈 양식이 무엇이에요? 하늘의 만나가 아니에요. 직장의 월급이 아닙니다. 사업의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쌓아놔야 안심이 돼요.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열쇠를 몇 개씩 가지고 살아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일 또 다른 창고를 지을 것을 염려하잖아요. 이번 창고는 사각으로 지을까, 동그랗게 지을까, 빨간색으로 지을까, 노란색으로 지을까. 스스로 염려를 만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조금 풍족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가 좀 부자거나 아니면 뭐 전셋집을 빼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한 5천만 원도 갖고 1억도 갖고 와요. 근데 저는 뭐 사택에 살았으니까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리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빚을 다 갚아버려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1년 동안 장학금 준 걸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말이죠, 10만 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나 5만 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나 10,000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2년 되면 모든 돈은 다 떨어집니다. 유학하면 그래요. 부모에게 후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2년이 지나면 아껴 써서 늦게 떨어지든, 돈이 좀 많아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 사서 늦게 떨어지든 빨리 떨어지든 2년이 지나면 다 빈털터리가 돼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다 똑같아져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어요. 다 가난한 유학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구나. 여러분, 목사라고 뭐 별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좀 있으면요 뿌듯해요. 통장에 잔액이 줄어들면요 이렇게 뒷골이 땡겨요. 말은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2년이 지나니까 다 똑같아져.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불평도 불만도 서로가 없어요. 왜? 다 같은 처지니까 서로가 위로하고 사는 겁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없는데 나눠 갖는 겁니다. 누가 아기를 낳으면 온 사람들이 모여서 밥 해주고 한 달 동안 부모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서로 나눠 갖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고깃국을 한 번도 못 끓여 먹는데 그 산모를 위해서는 고깃국 끓여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웃집 전사님의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있어서 나누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없어도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분은요, 1,000원만 있어도 행복하고 10,000원이 있어도 풍성합니다. 그 몇 년 전인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가족이 이렇게 다 모여서 명절을 지내는데 저희 친척 중에 유일한 부자 한 분이 계셔요. 아무도 부자가 없는데 그분 한 분만 꽤 돈이 많으셔요. 뭐 그렇다고 큰 재벌은 아니고 그냥 풍성하게 사시는 분인데 사업을 하셔가지고 오셨어요. 점심 식사라고 차를 마시는데 우리 큰 누나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유, 좋으시겠어요. 응?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말이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응? 맨날 빠듯한 월급 쪼개 사는데 얼마나 좋으세요. 매일매일 사업할 때마다 현금 들어오니까 그냥 풍족하게 사시잖아요 했더니 그분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세상에 돈이 남아 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모자르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만 원이 모자르는 거야. 그분이 그 진리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본인은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진리인지를 몰라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야, 이거 진리다. 여러분, 욕심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뭐 맨날 모자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맞는 말씀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 진짜로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뭐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몰라서 이 얘기 듣는 거 아니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알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 보고 또 우리가 또 깨달아야죠. 말씀 정리할까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사업을 하셔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누님들과 함께 따로 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업장에 사시고 저희만 이렇게 방을 하나 얻어줘가지고 저희 넷이서 같이 사남매가 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2주에 한 번씩 집에 들려서 이제 생활비도 주시고 제 용돈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막내인데 아들 하나니까 어머니가 진짜 떨어져 사는 게 불쌍했나 봐요. 저를 데리고 그 우리 주인집 아주머니가 쌀집을 하면서 슈퍼를 그 동네 슈퍼마켓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었는데 저를 그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들이 얘입니다. 석형이가 와서 무엇을 먹든지 아주머니 장부에 적어놓으세요. 얘가 거기다 자기 이름을 적어놓으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갖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날부터 그 슈퍼의 물건은 다 제 거예요. 몽땅 내 겁니다. 뭐 마구 가져가다 누나한테 한번 혼난 적도 있어요. 철없는 놈하고. 한 번은 제가 동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주말에 하나씩 야 다 집어 다 내 거야 이런 적이 있어요. 뭐 철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업이 무지하게 어려워가지고 그 다음에 부도가 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부도가 났는데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야. 그 동네 모든 슈퍼는 다 내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보증했어요. 얘는 내 아들인데 내가 책임집니다. 라면을 한 박스를 먹어도, 초코파이 한 통을 먹어도, 제가 그때 그 길이 들어가지고 맛동산을 제가 지금도 먹잖아요. 응? 저는 촌스러워서 그런 거밖에 안 먹어요. 맛동산 이런 꿀까베기 이런 거. 그때 길들은 거예요. 매일같이 갖다 먹으니까. 여러분, 다 슈퍼가 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내 거예요. 누가 약속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것이고 내일도 내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신문을 열심히 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단 한 번도 제 인생을 살면서 30년을 넘으면서 신문이나 TV에서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내년에는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연초나 연말에 신문 보면서 내년에는 참 좋아집니다, 희망 가지세요라고 말하는 신문의 경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맨날 못 산대, 맨날 어렵대, 맨날 힘들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풍족해요. 너무 잘 살아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뭐 빚은 많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처럼 잘해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보다 훨씬 잘 살아요. 제가 증명합니다. 얼마나 좋은 집 가지고, 미국 집은 얼마나 추운데요. 겨울 되면 파카 입고 있어야 돼요, 추워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냥 방바닥에 뜨끈뜨끈한 온도로 해서 얼마나 신납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다 보일러는 깔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올 때 선물을 사와야 되는데 살 게 없어. 왜 살 게 없어요? 미국에 있는 거 한국에 다 있고 미국에 없는 거 한국에 다 있어요. 사올 게 없어요. 값이 조금 비쌀 뿐이지. 그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어렵대, 맨날 못 산대, 맨날 죽겠대요. 여러분, 죽을 거면요, 옛날 70년대 60년대 보릿고개 때 죽었죠. 아직까지 살아계시잖아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 사탄이에요. 그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내 몸을,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지금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행복이 행복인지를 모르고, 내가 날마다 기적으로 사는데 이 기적이 기적인지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를 먹으면서 내일은 뭘 먹을까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엄마의 보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인생이에요. 날마다 공급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돈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학자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네 집 자식인지 그 경제를 살리려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해야 그 경제라는 아이가 살아나는 거죠. 무슨 학자들이 경제를 살리고 무슨 의사들이 경제를 살립니까? 착각이에요. 오만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붙들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잘 살아요. 내일도 당연히 잘 살아요. 감사하는 인생이 있어야 더 풍성합니다. 더 신이 납니다. 더 좋아집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부자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소원해요. 날마다 풍성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를 걸어도 안전하고 하루를 운전해도 안전하고 사고가 나도 안 죽게 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굶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오늘 사업이 안 되는데도 따뜻한 집에서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남보다 조금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아버지의 보증과 약속을 믿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